오늘은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연결해 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싫어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했다고 전하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이지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40년 정도를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이 치료되어서 일어서고 걷고 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보던 5,000명이나 되는 주변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해서 돌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싫어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들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이것은 영적인 소속의 문제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소속의 문제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즉 전도하는 걸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왜 싫냐고 물어보면 딱히 이것 때문이다라고 논리적으로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무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소속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습니다. 그 소속이란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는 것으로 소속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47절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소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속이 아닌 사람들의 가치관, 가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앉아서만 살던 40년 장애인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축하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이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방해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 편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은 주도권을 두고 싸웁니다. 대표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자기한테 넘어갈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나누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서도 바로 이런 문제들, 교회 간의 이런 문제들,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이 주도권 싸움입니다. 이런 주도권 싸움을 누가 도대체 일으키게 하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 에베소 6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싫어하고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아니고 악의 영이다, 악령이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악령은 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방해할까요?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에게서 주도권이 옮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도 교회 간의 문제에서도 교회 안의 문제에서도 바로 이런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귀신은 교묘하게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것도 권력 있는 자의 속에 들어가서 방해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나와는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잡아다가 가두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베드로는 그러한 방해와 그런 위협에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백성들과 관리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11절에서는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쉽게 무슨 말이에요? 인생을 세우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예수로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을 연결해서 하십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의논을 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서로 의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겁을 주면 그만둘 거라 생각을 하고 불러다 놓고 권력으로 겁을 줍니다. 권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억압합니다. 그러면 도망갈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렇게 복음이 주변으로부터 위협이 다가오고 협박이 다가오고 그리고 박해가 일어나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얄팍한 사탄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행동을 보십시다. 19절입니다. 4장 19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설교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당혹스러워하는 쪽은 바로 이 정치 권력을 가진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평소에 이 베드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 사람들을 학문 없는 범인 정도로 알다가 그냥 무식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시죠. 그런데 너무나 논리정연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걸 보고 놀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거 아세요?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앞으로 발전될 지식을 다 동원해도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만이 영혼을 살려내서 영생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존재 자체가 변화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익 따라 살던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사명적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또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두 사도가 종교 권력자들 한복판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사명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보고 들은 사실을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존재 자체가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명적 삶을 삽니다.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 지옥 형벌 속에 살아야 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보고 알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안 이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신문받고 있는 이 자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에게는 아픈 기억이 있는 현장입니다. 얼마 전 이곳에서 모닥불이 타오르는 차가운 새벽에 어린 여자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런 자리입니다. 3번씩이나 그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환경에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니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꿔놨단 말입니까? 그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사랑을 그의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때문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죽어야 되는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하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이 예수를 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후로 인생은 바뀝니다. 이익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명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온갖 박해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증인의 삶을 멈출 수가 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는 삶은 사명적 삶이요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묘지에서 특이한 묘비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24살 젊은 나이로 이 땅에 와서 불과 9개월도 지나지 않아 순교한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내한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겠노라. 그가 자기 부모님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였던 동생 수지가 그 씨앗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요. 너무 대견스럽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단합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각오했나 봅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앞에 어른거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꽃을 피워내겠지요. 조선 땅에도 많은 꽃들이 우리가 흘린 피로 인하여 심겨진 복음들이 꽃을 피울 것이고 또 나아가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제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우리 한국의 교회의 부흥은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오늘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먼저 와서 복음의 씨를 뿌린 선교사들의 순교 위에 씨앗이 이렇게 발화되어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9장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달도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수레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